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직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말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설교를 다시 한번 제가 설교를 하는 그러한 형상이 되어서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좀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읽었듯이 아덴이라는 지역입니다. 아덴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원래 사도 바울이 아덴에 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덴에서 가까운 지역이었던 바로 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위에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를 반대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이제 배를 타고 도망을 피신을 하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아덴이라는 지역에서의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이 없었는데 오늘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죠. 바울이 도착한 아덴이라는 이 도시는 특별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민주주의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당시의 세상에서 제일 먼저 잘 나가는 그러한 문화, 가장 잘 발달한 그러한 문화가 그 도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의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서 철학, 문학, 과학, 그리고 수사학 등의 당대 최고의 학문 그리고 예술로도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아덴이라는 이러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종교적으로도 매우 미신적인 곳이었습니다. 아덴은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들 이렇게 해서 신전의 도시라고 잘 알려진 그러한 곳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아덴에는 무려 300개에 해당하는 공식화된 우상 그리고 3만여 개의 신상이 쭉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상들을 만들면서 예술도 함께 발전을 했겠죠. 이와 같이 아덴은 문화적으로는 최고로 번창한 곳이었고 그렇지만 반면에 살펴보면 영적으로는 대단히 심히 부패했던 그러한 곳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처음에 전도를 하려고 계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은 16절에서 바울은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란 함께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서로 헤어지게 되었던 그러한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말하는데 아덴에서 바울은 동역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와중에 아덴이라는 곳의 그러한 환경, 그 상황을 보니까 그쪽에 너무나도 그 성에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격분하게 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바울은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날마다 장터에서는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이 가진 그러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당시 아덴에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찬란한 문명의 결과들 그 결과물들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조금이라도 어떠한 만족을 주고 또 사람들에게 눈에 좋게 보였을 겁니다. 대단하게 보였고 와 정말 어떻게 저렇게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뭔가 그 아덴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바울의 눈에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헛되고 어리석은 것들로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스스로 속아 넘어가서 마치 그런 것들을 이제 신처럼 우상화하여서 섬기는 그러한 무지한 모습을 보았을 때 바울은 화도 나고 안타깝고 그래서 진리를 전하고픈 마음이 들었었던 겁니다. 바울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으로서 율법 교육을 받았고 로마 시민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터득했습니다. 당시 바울은 굉장히 고등교육을 받았고 바울은 거의 엘리트 그러한 수준에 이르렀던 사람입니다. 아덴이라는 이방 지역이 있었지만 그곳 이방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러한 배경 때문입니다. 아덴은 어느 곳에 가든지 시장에 가든지 아니면은 학문이 높은 그러한 학자들 앞에 가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들의 수준에 맞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능했던 사람입니다. 18절을 보면 당시 철학의 양대 산맥을 이루던 에피쿠로스 철학자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까지도 바울은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학 교육을 받으면 이러한 철학자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이 성경에서도 이러한 철학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최고의 그러한 학문을 했다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그러한 철학자들까지도 바울은 상대를 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기심거리가 됩니다. 왜 그랬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하였듯이 21절을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당대 최고의 문화, 당대 최고로 발전된 그러한 문명을 누리면서 이들이 했던 일, 이들이 시간을 쏟았던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려가서 공식적으로 네가 뭘 말하고자 하느냐 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 문화의 한 중심지에서 진리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덴에서의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과 같이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하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인간 중심의 문화가 발전을 이룩하고 더욱더 거듭거듭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것 같다 하는 그때 더욱더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진리입니다. 아무리 문화가 발전을 이루더라도 진리가 없으면 사람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이렇게 발전해지면 종교심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신을 찾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오히려 범사의 종교심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는 한편으로 보면 바울이 그들을 뭔가 치켜 세우는 것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이것은 문명의 발전과 반대로 가는 그들의 행태, 그것이 미신적이라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꼬집는 말입니다. 가장 발달한 문화를 누리고 있고 가장 높은 학문을 하고 있는 그들이 왜 가장 미신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이 즐겁게 그렇게 보내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들은 무엇이 그토록 불안하여서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섬기는 일을 그렇게 하였을까요? 모이기만 하면 뭔가 새로운 것, 어떤 것이 없는가? 서로 나누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다가 바울이 전하는 것도 뭔가 새로운 것이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보려고 하고 무엇이 그렇게 답답하고 무엇이 그렇게 채워지지 않아서 무엇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들은 늘 가장 새로운 것을 추구하였을까요? 이와 같은 것은 사람이 육체적인 동물과 같은, 그러니까 육신만 가지고 있는 동물이 아님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저 잠잘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내일의 염려, 내일이 먹고 사는 거 걱정만 없으면 만족함을 얻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덴의 사람들은 수없이 신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재물을 드리고 가진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여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채우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진리가 뭐냐? 과연 진리가 뭐냐? 라고
그렇게 늘 물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어내고 학문으로 발전시키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학문적 노력들이 오늘날 대학을 나오게 한 겁니다. 대학은 바로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죠. 그러나 그들은 결코 진리에 이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연구했지만, 계속 노력했지만 결코 진리에 이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진리에 목말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한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외에 진리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이거에 계속해서 시간을 다 투자한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왜 죽음이 오는지를 모릅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을 냅니다. 다른 거 다 핑계치고 오직 집중을 한 겁니다.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또 신이란 존재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토론하고 그들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자신들이 맞다고 하는,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진리다, 네가 진리다 따지면서 생각이 맞는 사람끼리 아까 말했던 그러한 학파를 조성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그들의 결론은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바울이 온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울을 보낸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바울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아덴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에 가장 적격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못지않게 아까도 말했듯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가 어디로부터 오느냐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사람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진리를 찾을 수 없고 다다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은 단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인데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근본 진리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알고자 하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면서 정말 중요한 진리를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그 어떤 지혜도 얻을 수 없고 따라서 진리를 알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 위해서라면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덴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예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그러니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먼저 그들에게 설명한 겁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천지 주제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사화복 그리고 자연 만물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연구하게 되면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겨서는 안 되고 그것들은 거짓된 신,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람의 마음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는 사람들의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인한 이러한 우상 숭배를 참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그렇게 참지 않으신다. 참지 않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제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신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이제는 정하신 사람, 즉 예수님이 구원주의자, 심판주로 오셨고 이제 또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이 부활의 교리, 이 부활의 이러한 진리는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획기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나누는 이 사람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나중에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했던 거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들이 산 모든 인생에 대하여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데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하러 양심적으로 삽니까? 뭐하러 선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만이 주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오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면서 지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나중에 보상해 줄 인생, 나중에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에서 받게 될 그런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연설을 가만히 들어보면, 바울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왠지 모르게 중간에 멈춘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설명이 뭔가 좀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바울이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을 어떻게든 설득하고자, 그들을 어떻게든 이해시키고자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은 사변적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아덴에서의 이제 바울이 전도 사역을 짧게 마치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길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짧게 마치고 고린도로 행선지를 바꿉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행선지를 바꾼 후부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인간의 머리로 뭔가 그러니까 이성적인 그런 것보다 오직 십자가의 도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바울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제 반응이 있습니다. 바울의 그러한 연설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신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말 해답을 제공하는 굉장한 그러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일어난 반응은 조롱이었고요. 그 다음 내 말을 다시 들어보자나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만이 바울이 전한 말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가 어려웠던 이유는 아덴의 사람들이 철저히 세상 학문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오늘날에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한 그 많은 것들이 진리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경향을 일으킵니다.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조차도 그러한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에서 진리를 찾기보다 세상적인 학문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어처구니가 없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미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이미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속지 말으라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그렇게 허망하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미 주의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됩니다. 진리를 아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자신에게 진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계속 속이고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럴지라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에서는 우리를 어리석은 자처럼 보겠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진리를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늘 진리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진리를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